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 우리가 전도 하나님의 미련한 구원의 방법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제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 꿈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가 꿈이었고, 좋은 전도지를 만든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전도지 생각만 계속하고 정리를 사실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더 좋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싶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 전도지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깨닫고요. 제가 정말 최고의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 마지막 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한 사람도 더 예수 믿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두 딸을 데려놓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딸을 이렇게 데려놓고 설명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다. 딱 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가 도표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이거 봅시다. 그럼 뭐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는 뭐예요?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끝이 없다라는 거에서 제가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딱 하나를 뽑으라. 그럼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거룩이에요. 거룩. 홀리에요. 홀리가 아시죠? 홀리가. 그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든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거룩이 뭐지? 구별되었다. 뭐 다르다. 뭐지?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사랑과 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거룩은 전체적인 거라고 보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있는 게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이거를 합쳐서 더 상위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그게 바로 히스토리라는 게, 역사라는 게 그거죠. 히스토리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절대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잠깐 살다가 잠깐 없어지는 존재들이지, 이 세상의 전체들을 운영해 가시는 분 누구라고요? 인간이 잠깐 태어나서 80년, 90년 사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통째로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긴 수천 년의 생활 속에서 잠깐 태어났다 80년 살다가 죽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우리 자신의 존재들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안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 뭡니까?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맞습니까? 예. 근데 천사들에는 천사장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가브리엘도 누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천군천사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천사들은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제가 왼쪽에 해놨잖아요. 영적 존재이면서 뭐다?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빨간 bar 오른쪽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단어를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해서 변질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었다는 말이 뭔 말이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누구예요? 사탄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루시퍼,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루시퍼라고 되는데 루시퍼라는 건데 실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아무 이름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 실제 존재이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 루시퍼가 변질돼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그 변질된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죄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죄라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변질된 거예요. 천사가 변질된 거고, 뭐죠?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게 왜 내 마음이 변질되고 내 마음이 왜 바뀔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 사탄이, 루시퍼가 하늘에 있으면서 뭐가 교만이에요? 피조물인 천사가 뭐예요? 뭘 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이 교만해지면 뭐예요? 자꾸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 뭐예요?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면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신격화되면 뭐예요? 북한의 김유일성이 신격화되면 당연히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해요. 이게 사람이 신격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고요. 이게 교만이고 그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사탄이 그랬다는 거고. 그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또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또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귀신들. 그 사람들이 전에는 다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뭐가 됐어요? 이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이 된 거죠.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 성경에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뭐예요?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은 뭐예요? 실제한다는 거죠. 실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모습으로 누가 나타났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고 누구 장난이라고요? 귀신의 장난이라고요. 귀신의 장난. 왜? 그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요. 그 돌아가는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야 안 죽어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세요. 어디다 심판하세요? 지옥에다 심판하세요. 지옥에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의 밖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그 밑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죠. 그쵸? 그거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면 뭐예요? 우주. 제가 우주 표시한다고 저렇게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었고, 동물, 돼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왜 돼지라는 그림을 넣었을까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남녀가 있죠. 사람이 있죠.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돼지가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돼지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돼지는, 동물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돼지가 심판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돼지 또 매일 먹잖아요. 자주 먹잖아요. 자주 먹는 거 가지고. 돼지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도 이렇게 살인자라고 안 하고 감옥에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뭐예요? 돼지의 형상, 돼지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먹잇감으로 준 거고,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 하루 살고 죽으면 끝.
그리고 200년 산 거북이나 이런 것도 죽으면 끝.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도 뭐 다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람 그랬죠. 사람 이제 남녀 이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람은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왼쪽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육을 만들고 뭐예요?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영을 부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이 피조물인데 뭐예요? 육에 영을 부어. 그러니까 육과 영이 같이 있는 존재였다고요. 사람은. 천사들과도 다르죠. 그렇죠? 같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근데 사람은 육과 영이 있는 육과 영적인 존재 두 가지를 같은 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누가 내려왔어요?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옆에 뱀의 모양으로 이제 사과 그림은 저기라고 하십시다. 뭐죠?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마라 그랬냐?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승부를 건 거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따랐어요. 그거를. 사람이 따랐어요. 이게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볼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자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러니까 그 순간 뭐예요? 마음이 확 높아진 거예요. 지금도 행복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게 된다는 게 뭐지? 한번 먹어볼까? 막 뭔가 이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가만히 있어서 말만 던졌는데 사람 희한하죠? 뭐 큰일 것도 안 거리고 말만 몇 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 말에 누가 꽂힌 거예요? 꽂히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꽂히는 말이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게 스스로 타락한 거지. 뭐죠? 아담과 하와 이브는 스스로 타락한 거지. 뭐요? 사실 이제 부추기는 게 있었죠. 왜? 그런 말을 안 던졌으면은 안 확률도 있었죠. 근데 마귀가 옆에서 계속 부추겼죠. 계속 부추긴다는 건 뭐예요? 끈질기게 자꾸 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딴 게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을 계속 넘어뜨려. 근데 몇 마디는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타락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됐고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들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옆에 제가 수갑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수갑. 죄인이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낳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뭐예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근데 이 처음 인간과 두 번 타락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맨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적 존재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사람에게서? 영이 없어버렸어요.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예요? 육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뭐 선행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 또 돈요, 물욕이겠죠. 또 성요, 성적으로 살아가고 권력욕 살아가고 돈은 좋은 것이고 성은 좋은 것이고 권력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플러스 뭐가 돼요? 욕심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타락하고 성으로 타락하고 권력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육을 잡아줄 그게 뭐예요? 영인 거예요. 영. 왜? 영이고 양심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 지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 한태를 따버렸어요. 한타. 땅을 치고 한타를. 근데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나? 왜? 영이 없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일으키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왜? 영이 없으면요, 인간은 컨트롤 불가입니다. 컨트롤 불가. 컨트롤이 안 돼요. 뭐에 빠지면요,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 안 돼요. 뭔가 사로잡히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컨트롤 안 돼요. 옆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좋은 말은 뭘 이렇게 하든 컨트롤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이고,
근데 정확히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자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타락한. 이 타락한 이 저기에 인간 세상이죠.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이 사람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화살표 있죠? 파란 화살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화살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또 오른쪽에 뭐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또 한 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게 하잖아요. 사탄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안 믿게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북한만 보면 되니까. 김일성 신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다니까요. 김일성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10대 종교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이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바로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보면 왼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맨 위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에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제 처음에 구약에는 그러지 않다가도 신약에 와서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있었다고 가졌다. 원래 다시 본 사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구약에도 하죠. 하는데 어쨌든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예수님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적인 의미고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는 것을 주님이시죠.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주님이십니다. 삶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육적인 존재로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더니 뭐예요?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그렇게 살면은 계속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요,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세상에 자꾸 사회가 타락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하고 또 내가 비둘기를 그려놨잖아요.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을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되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뭐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만 있어가지고 또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거듭 태어나게 해주니까. 다시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된 것, 사람이 된 것을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 존재, 사람 이제 영적 존재다 그랬고, 옆에다가 육을 조그맣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육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육은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다? 영적인 존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 살면 안 됩니다. 육은 이제 껍질이라고, 겉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이렇게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성령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이렇게 능력도 받고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뭐 많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밑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람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네? 이 땅에 누구하고 싸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고 지옥 가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사람들의 영혼을 꽉 잡고 세상의 신이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누구? 마귀 사탄을 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꼴불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뭐요? 마귀의 일을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근데 도대체 그런 세상에 어떤 마귀의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오른쪽에 뭐요?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만들어져 있고 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상은 뭐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알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죠. 그렇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야? 무신론. 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신이 어디냐? 신이 어디냐? 신이 어디냐? 신이 어디냐고 이렇게 신을 아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원래 불교가 신을 믿지 않았죠. 힌두교가 엄청난 신을 믿었고 그러니까 그거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 무신론이었죠. 신을 믿지 않았죠. 무신론자. 그리고 뭐예요? 지금 뭐죠? 인본주의, 사람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이 넘버원이다. 사람이면 된다는 거, 신 필요 없다.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자기도 그 신본주의라고 주장한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존재하면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인본주의. 자기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인본주의도 되는데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주장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존재도 안 했을 사람이 태어나서 머리가 좀 컸다고 이제 인간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도 자, 뭐죠? 그 다음에 선행. 사람이 착해지. 사랑 많고, 착하고,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세상 가겠지. 그건 다분히 우리끼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철학. 또 뭔가 연구하고, 더 깊이 사유하고, 고민하면 또 뭔가 나올까 생각하지만 철학은 철학으로만 끝납니다.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진화론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뭐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론. 왜? 중간중간 발견된 걸 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래서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도 나중에는 진화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는 걸 사람들은 그냥 붙들고 믿고 연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써요. 먹고 사는데 사실 먹고 사는데 바쁜데 이런 거 있으면 이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배우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육이 만족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육이 만족만 되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과에서 그냥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믿고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틀린가 맞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제가 옆에 가로치고 뭐라 그랬어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이런 어떤 가지. 그러니까 옆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잡고 용이라고 쟤는 우상, 안 믿는 거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런 그림 써서 표현을 했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는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것이 신이야, 이것이 신이야, 이거 믿어, 나는 이거 믿어, 신이야.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신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되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것을 신이라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마치 노는 것처럼 이런 표현,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른쪽에 육적인 존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귀신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다고 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귀신에 많은 사로잡힌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 막 뭐죠 뭐에 막 사로잡히게 하고 뭔가 몸이 막 뒤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막 비틀어 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병 들어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또 구분은 또 할 줄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하나를 인용을 했죠. 뭡니까? 무릇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뭐죠? 무릇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가나 제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어떤 신에게 자꾸 뭔가 제사를 드리고 뭘 바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군가 높은 존재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귀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제가 초림, 구원, 은혜,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은혜인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밑에 있죠. 예수님이 밑에 두 번째 오실 때 이제 재림할 때는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목적이 심판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단 오면 이제 끝나요. 세상이 종말이 끝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생명을 다하면 8, 90이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세상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난다니까요. 종말을 구하잖아요. 뭐 최근에도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 또 나왔다고. 끊임없이 영화가요. 나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봤나. 지구가 끝나는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또 나왔어요. 내가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는데 왜 어떻게 다 CG긴 한데 근데 그 영화들이 왜 자꾸 만들어요? 사람의 의식 속에 세상이 종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로도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재미있다도 끝나는 거는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종말은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재림 두 번째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면이 틀리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혼자 와요? 안 와요? 혼자 오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와 함께 이렇게 오시고 그때는 아기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구름 타고 오죠. 구름 타고. 왜?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배 타고 가는데 막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이 막 바람 치고 파도 치고 배 넘어가려고 하고 배 넘어가면 죽죠. 배가 뒤집어지면 전복되면 죽죠. 갈릴리 호수에서 가고 있는데 난리 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냥. 제자들은 이거 난리 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모르니까는. 이게 뒤집어지면 상식적으로 육적인 우리는 뒤집어지면 죽죠. 당연히. 이게 상식적인 거 합당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한 번 들고 이렇게 하니까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왜? 바다도 알거든요. 파도도 알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저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약간 손짓 하나 해도 바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저 파도도 주님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모른다고요. 근데 도대체 왜 모를까요? 파도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자연히 하나님 주님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 아니 그냥 손짓만 해도 그냥 조용해진다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한 마술사들은 있었죠. 근데 마술사는 뭐예요? 그때만 일으키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알아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 잠잠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처음에 인간에 만들어졌던 그 영적인 존재로 회복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왜? 육적인 존재로 있어서는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요. 백날 패고 어쩌고 믿으라고 하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막 좋은 걸 다 하면서 해도 안 돼요. 왜? 거기에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설득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건 오산입니다. 오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한순간에 그냥 방금 안 믿었던 것이 그냥 바로 믿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인간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이론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쉬운 말로 영적으로 다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빨리 깨달아야 되냐면 부활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의 때가 많이 이렇게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지금 오시면 근데 많은 사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그러죠. 그게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죽었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해요. 심판에 부활. 근데 부활은 목적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순교자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핍박받고 죽고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 인간답게도 한번 제대로 살고 싶어도 그 믿는다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일도 안 주고 심지어 고문하고 심지어는 교수형에 불에 태워 죽이고 다른 거 없어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한번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그 순교자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있죠. 천국에. 그리고 의인들 정말 이 땅에 예수 믿고 의롭게 살다가 죽은 이 성도들 다 천국에 있죠. 그런데 뭐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 히틀러 당연히 지옥에 있겠죠. 모택동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문화 대혁명 하면서 지식인들을 수천만 명 죽였습니까?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죽창 이런 거 데리고 칼로 해가지고 선생은 이렇게 죽였다고 하더라고. 연필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저 사람 지식인이야 찔러 죽여 볼펜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식인을 수천만 명 죽였다니까요. 모택동이. 그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근데 모택동 당연히 지옥에 있겠죠. 다 김일성 당연히 죽였겠죠. 북한에 있는 교회들 다 없애고 믿는 사람들 다 처형하고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3대째 교회 인정하지 않고 죽이고 고문하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마지막에 지옥에 보낼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2개 보내죠. 그 다음에 사탄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사탄 다음에도 또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뭐죠?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심판해서 지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 지금은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죽는 그 사망 자체를 지옥에다 쳐넣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그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것을 심판을 뭐라고 그러냐?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첫째 사망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는 뭐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몸은 죽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죠? 몸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게 박해받고 살인되고 죽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그 믿음을 거부하면 안 된다. 왜? 몸과 영혼까지. 영혼을 지옥 보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영혼까지, 몸과 영혼까지. 사람은 몸은 죽여도 뭐예요?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영혼은 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 그 믿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뭐예요?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뭐예요?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문당하고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죠? 몇 시간이죠? 6시간인가 매달려 있고 내가 어떻게 내 피눈물이 나면서까지 내가 그걸 손쓰지 않고 해서 구원한 이 구원인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너한테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 그가 하는 일들을 믿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 왜 그렇게 했느냐?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의 죄 때문인 것을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야죠?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가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나는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퀘스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당신의 선택. 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우리의 선택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지옥에 가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고. 암묵적 동의는 뭐죠? 안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예수는 믿어야지 간다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당신의 선택, 이제 그분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냥. 그 지옥 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당신이 뭐죠? 지옥 가지 않도록 이런 사실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게. 전도라는 건 뭡니까?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밑에 설교를 위한 질문들을 제가 3가지 늘 하는데 뭐죠?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나요? 저도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누군가 줬는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지금 제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동네 형님이 나한테 예수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에게 전달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이제 이거 하면 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몇 명에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또 전도를 또 시도를 해봤다고요. 왜? 가족도 전도하려고 했고, 지금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아는 친구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또 지금 있는 또 믿음도 이렇게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도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도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이 이제 가까워진 이때 이제 더 복음이 더 쉽게 더 많이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 전도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대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잘 또 될 수 있도록 또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멘.